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 교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 개혁과 평신도 이 주제 가운데서 제16장 평신도의 하나님 나라 건설자 사역,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신도의 사역은 교회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평신도의 사역은 가정과 직장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평신도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역을 할 때에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평신도가 사회나 국가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종 혹은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은 평신도의 하나님 나라 건설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신도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교회를 평신도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교역자가 가지지 못한 재능, 지위, 지식이라는 달란트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평신도의 소명입니다. 평신도가 하나님 나라 건설자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탐구센터에서 나온 사회에서의 평신도 사역의 사례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평신도 가운데 많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이 사회의 억압적이며 병들어 있는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대한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억압, 전쟁의 위협과 평화의 상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등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삶의 원리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일에 수고한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백소망 성도는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술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수경 성도는 선교단체 간사 출신으로 청아람 ARCM 편집장으로서 기독교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아영 성도는 피스 모모 대표로서 평화 교육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호석 성도는 전북 지역 농부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며 땅과 먹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성도는 꽃다운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시민운동단체 대표로 청소년 안식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석 성도는 한빛맹학교 교사이며 본인 자신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과 장애인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하은 성도는 주식회사 모두의 기숙사 대표로 일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방식을 통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공시생 등
2030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한 성도들은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청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꿈을 가지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 이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닌지, 자기 혼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 삶의 앞날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의미 있는 삶과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임하시게 됩니다. 이 사회와 역사에 충격을 주는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성과 한계와 부조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부딪히면서 세상의 죄악과 불의함을 고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정신대, 세월호 사건 등은 역사의 어둠을 드러내는 불행한 사건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곧게 펴야 할 구부러진 길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펴는 일에 힘쓰는 평신도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최혜영 성도는 강정 친구들 사무국장으로 평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관 성도는 가수로서 일본의 조선학교와 정신대 할머니를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박종은 성도는 법무법인 하무의 변호사입니다. 그는 이주노동자, 탈북이주민, 다문화 가정, 난민, 장애인 등을 위한 법률 상담, 법률 교육, 법률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화 성도는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이창현 학생의 어머니이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생명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순수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깨어있는 평신도가 나서서 온 세상과 역사를 향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면서 예언의 음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음성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터전이 됩니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는 언제나 국가 권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같아서 강하고 포악하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의 싸움에서 예언자들이 고통당하고 심한 경우 순교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 평신도 하나님 나라 건설자들은 국가 권력과 싸워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승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싸움의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로 사회와 온 세상으로 누룩처럼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을 규정하는 길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 사회제도이고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는 견고한 사회구조이며 확립된 제도입니다. 세계사적인 모순과 갈등과 죄악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난민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관계는 한반도의 생존과 평화, 세계 4대 강국이 만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와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거시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평신도들의 눈물과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홍윤경 성도는 이랜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영등포 산업선교회 노동선교부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약한 노동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일 성도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난민 담당 변호사입니다. 무가치하다고 평가받고 버려지는 난민들의 삶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상처 입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박일수 성도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사업팀 팀장으로 평화 통일 운동과 북한 지역 연탄 지원 사업에 헌신해 왔습니다. 조명숙 성도는 탈북민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한학교 여명학교의 교감으로서 민족의 통일과 탈북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인간사회 제도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새로운 제도로 변화시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고대 국가의 포악하고 약탈적인 제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노예제와 황제 숭배의 제도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회 제도나 문화가 확립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립된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 역시 긴 세월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넘어서는 긴 세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동 문제, 남북 문제, 난민 문제 등은 모두 긴 역사와 복잡한 이념이 뒤섞인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평신도는 주님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회제도 속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고 타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평신도 성도들은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신도 사회사역의 모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신도는 교회에서는 아마추어이지만 사회에서는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프로페셔널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 속에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한 뛰어난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한국 교회의 공신력이 높아졌고 그들 때문에 흔들리는 한국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족 지도자 남강 이승훈 선생, 성서조선의 김교신 선생, 유한양행의 유일한 장로, 가나안 농군 학교의 김용기 장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광주 여성의 어머니 조아라 장로, 원로 배우 신영균 장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 김하중 장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걸어간 이어령 선생 등은 우리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평신도의 예입니다. 이상 살펴본 분들을 비롯하여 한국교회의 모범적인 평신도로서 인정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 모범적인 평신도는 민족 지도자, 정치가, 의사, 기업가, 교육자, 사회운동가, 연예인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사회에서 맡아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빛이 되는 평신도는 마르틴 루터의 직업 소명서에 충실한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교회에서도 장로와 같은 직분을 맡아 잘 봉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의 측면에서도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야심에 빠지지 않았고 기업인이지만 정직하였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지만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높은 도덕성을 보임으로써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확실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앞서 소개한 인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지위에 성실하였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만 잘할 뿐 아니라 좀 더 넓게 사회와 온 국민을 잘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 재산과 지위 등을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잘 사용했습니다. 평신도의 사역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아마추어로서 프로페셔널인 교역자를 도우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프로페셔널이 되어서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는 청직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